오늘도 귀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징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물결이, 그 은혜의 물결을 감싸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력 더해 주셔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영생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갈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는 귀한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생명력 더해 주셔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품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귀한 은혜의 물결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심에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1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2장 43절에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유월절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쭉 말씀 나오는 가운데 유월절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다. 유월절에서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뭘 먹느냐, 누가 먹느냐, 여러분 정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43절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먹는 거라는 거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먹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뭘 먹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먹방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방을요. 먹방할 때 보면 그 먹방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의 어떤 주 내용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 예, 거기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이게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게 시청을 결정하는 요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가 사람들이 시청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다고 하는 게 꼭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고도요. 먹는다고 할 때는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게 바로 유월절에 어떤 지켜야 될 모습들인데 그건 단순히 먹는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요,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먹는 게 유월절에 먹는다는 진정한 의미인 거죠. 며칠 전에 저희가 여러분 대보름을 지냈죠. 정월 대보름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나물 많이 드셨나요? 오곡밥하고요. 오곡밥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진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시래기, 호박, 취나물 이런 거 잘 삶아서 아주 맛있게 우리가 비벼서 먹는데요. 그렇게 잘 우리가 비벼서 김하고 그리고 산나물하고 곁들여 먹는데 그걸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복삼이라고 부릅니다. 복삼.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을 싸서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음식이 그냥 나물하고 우리가 오곡밥 먹는 날이 아니고요.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오곡밥은 지어 먹고 서로 보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어 먹고 서로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곡밥은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요 서로 나눠 먹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이 다른 3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아진다. 서로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0집이 나누어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 먹는 이 식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백가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가반. 100집에 나누어 먹으면 좋다. 백가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월 대보름 우리가 먹는 오곡밥하고 나물에는요 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정신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는요 맛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정신과 함께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식사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을 먹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6월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46절로 47절에 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46절에 3개가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한 집에서. 한 가정에 속한 이들은 흩어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한 가족들이 뭘 확인하는 거냐면 우리가 택함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그 식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냐면 그 고기가 이방인들이 그 고기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뭐가 무너지냐면 이 6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 고기의 내용, 어떤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죠.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고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물입니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히 그걸 꺾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상징인 이 어린 양의 그 뼈를 꺾는 건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꺾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미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연합. 여러분 꺾인다는 건 뭐죠? 단절을 말하는 거죠. 부러지고 꺾이게 되면 단절되는데 그 연합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정신이 이 6월절의 음식을 먹는 이 방법 속에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에 음식을 먹는 것과 우리가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서로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뭐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이게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성찬식과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떤 식사가 우리 상당히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 성찬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 먹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주와 떡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죠? 그냥 포도주이고 그냥 떡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곳에서 성찬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살과 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포도주이고 떡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그걸 먹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성찬의 정신이죠.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바른 정신 위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식사를 할 때는 그 6월절의 정신에 합당하게 그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포도주와 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담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의미를 담아서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매일같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씩 더 의미를 담아보는 겁니다. 이 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늘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잘 되새겨 보는 겁니다. 늘 그렇게 그 속에 우리가 그것을 벌고 쓰는 그 일에 의미를 담아보는 거죠. 그냥 돈이니까 내가 벌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아보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식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의 식사 역시도 그 안에 뭔가 우리가 의미를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늘상 먹는 밥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반복적인 행위 속에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우리가 늘상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의미들을 잘 담아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돈과 직업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를 거기에 잘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적인 의미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잘 담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누가 먹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먹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먹느냐?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유대인만 먹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산 종도 먹을 수 있고 타국인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돈으로 산 종도 먹을 수 있고 타국인도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 할례가 조건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표시죠, 표시. 이 종과 이 타국인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증표로서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할례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폭넓게 그렇게 열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 종도 타국인도 다 그 하나님의 구원 아래 그 유월절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유월절에 할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뭘까요? 아까는 제가 유월절 식사가 성찬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할례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뭘까요? 세례죠. 세례입니다. 세례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증거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예식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잖아요. 세례식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신앙 고백의 증거인 것이죠. 세례가 있은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성찬식과 어떤 유월절 그리고 세례와 할례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과 할례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성찬과 세례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이 유월절이 우리와 연결된다는 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적인 것이 있다면 신약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0절과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날에. 그렇다면 바로 그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50절과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51절에 바로 그날에 인도해 내셨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럼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그날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규례대로 지키라고 한 그날에 그래서 그들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심판을 가져오는 그 모든 천사들이 다 지나가던 바로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던 그날에 뭐가 있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 유월절은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장자가 죽음에서 면하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이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들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던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밤에 너희가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유교병을 준비했을 겁니다. 무교병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날 밤에 그들이 거기서 떠날 줄 몰랐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집 앞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한 가지였어요. 그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지나갔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그들을 그 밤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거기에만 순종했습니다. 그 집 앞에 너희들이 피를 바르면 너희들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거 하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갑작스럽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은 여러분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손길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그 손길에서부터 건진받은 겁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여러분 이동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고요. 이 출애굽은 바로 그 바로로부터 그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큰 자유죠. 자유와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 바로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해방과 자유가 지금 어떻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뒤따라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더 자유하게 되고 더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순종한다면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구속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얘기하면 마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누르고 어찌 보면 우리를 약간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그 앞에 거기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구나, 억압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요. 그 순종이란 말이 맞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를 마치 억누르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자유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부모님 말씀을 좀 들을 걸. 가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후회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그때 내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때 내가 좀 할 걸. 근데 왜 안 합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를 제압하는 것 같고 자기를 억누르는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들은 점점 더 본인이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얽매여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해방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로 가는 겁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사탄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시는 말씀이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무교절 절기 역시 출애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무교절을 왜 지키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무교절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죠?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게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거 왜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이 절기 지키는 거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9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을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도 또 뭐가 반복됩니까?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겁니까?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 강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 무교절과 관련되어져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6월절과 무교절과 관련돼서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한 가정에 태어난 첫 번째 자녀는 특별한 지위와 상속권을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자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첫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의미 부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사건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너희들의 첫 자녀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첫 자녀들은 다, 첫 소생들은 다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다름 아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누구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장자들이 죽고 산 문제이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게 달려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것을 대표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10번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여러분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죠? 그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다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떼어 드림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소생을 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뭘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 행위인 겁니다. 그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런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구체화한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에는 뭘 먹지 말라고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은 뭘 상징한다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떡을 발효시킬 겨를도 없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한 겁니다. 누룩은 뭘 말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애굽에 있었던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의 시간. 이제 그 시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떠올리지도 말고 그것에 연연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걸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보이지 않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보이지 않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희들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구원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주일의 예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겁니다. 그냥 이곳에 오시는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인정하는 행위가 늘 하나님 편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반복적이길 원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 전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그러한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는 그러한 공허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는요, 뭐가 드러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주일마다 이곳을 찾아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왜 거기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정말 이곳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신앙,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줄 알며 죄를 멀리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첫 것 드릴 수 있는가? 가장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소중한 거 드리지 못하고 죄와 늘 가까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시는 건 늘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를 그렇게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진실한 믿음.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증명이 되는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새벽에 같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만한 일들이 있는가를 물으셨잖아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냥 늘 이곳에 나와서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도 사랑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체화되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구나, 구원자로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한 절 한 절이 신앙의 고백이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구절구절마다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겠다. 저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품꾼도 그리고 타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한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방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 구원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담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이 진정한 자유와 축복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담아 살게 하시고 의미를 담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오늘의 아버지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순종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자유 해방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없어서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릴레이 기도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진정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이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두 가지 위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의 가정을 되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정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 가정과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없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며 이 모든 과정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속히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통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사역의 은혜와 능력도 하시고 가정의 평안도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정말 아버지 모든 사역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모든 맡은 바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모습들이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과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가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누어진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 및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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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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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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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